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듭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나눌수록 사랑의 관계 없이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거듭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빠진 성경 지식이나 사랑이 빠진 봉사와 헌신, 그리고 사랑이 빠진 계명과 율례와 규칙 등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부작용을 넘어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이유와 근거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저 어떤 종교적인 활동과 규칙과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이 교묘한 죄의 문제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점검하며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태의 종교생활과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기까지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이며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의 주제가 되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감정적으로 말랑말랑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며 따뜻한 어떠한 무언가를 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눌수록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은 치열하고 좀 전쟁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더라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용납하고 참아주는 꽤 많은 노력과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는 오래 참음과 헌신과 용납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상호 간의 헌신과 노력과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계속해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그 포기한 것을 원하는 마음을 끝까지 참아내는 마음일 것입니다. 참고 거절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포기이자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회개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이 자라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나누었듯이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과 모든 가치관의 기준에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사랑을 살아냄으로써 증명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수고롭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스스로 그러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면서 심지어 그런 수고롭고 때로는 어려운 삶을 가치 있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치 없는 것을 아까워하며 여전히 쥐고 있으려 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여전히 사랑하는 전 여자친구가 남아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온전하게 고백하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람이나 혹은 불륜 등으로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바람이나 불륜을 좀 부끄러운 행동이며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예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녀 간의 혼인으로 비유되는 건 역시 우리가 다른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다른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9절 중반절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누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뒤에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놓은 사랑하는 것들이 있진 않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신으로 여기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것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것과 일치되고 싶어하고 그것을 내 가치관의 중심에 두어서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다른 신이 있진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맞는 것들을 여전히 남겨놓은 상태에서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서 마음과 헌신을 나누어 드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점검할 때에 애매한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들은 단지 어떤 기호나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과 우선순위의 문제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돈이나 관계나 명예나 성공 등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들이 사실은 생명이나 생존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인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과 동시에 가끔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서 은혜로서 주시는 것들인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추구하며 바라며 살아도 되는지, 때로는 어디까지 구해도 하나님께 간구해도 되는지가 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자녀나 배우자나 친구 등 우리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로서 주시는 그것보다
더 앞서게 되는 경우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우상이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하게는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매한 것들의 문제는 결국 기준과 중심을 바로 세우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삼고 이제 나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를 남겨놓은 채 하나님의 말씀과 겸하여 기준을 삼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준과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준과 바람을 섞어서 교묘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마음을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회복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어서 우리의 본질적인 죄와 우리의 행함으로서의 죄를 설명하듯이 회개에 대하여도 본질과 중심에 대한 회개와 동시에 일상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회개를 조금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아직 죄인된 자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이라고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본질적인 죄에 대한 회개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구원의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죠.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이 남아있고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삶의 죄의 흔적들과 습관들이 남아있기에 성도는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그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전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체득해가는 과정이 순종해가는 과정이 결국 성화 구원되어져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내가 익숙하게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돌이켜 떠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는 회개의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도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앞서도 말했듯이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역시 우리가 그것을 잘 경영하고 잘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는 순간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죄된 본성, 죄된 습성과 만나서 결국 주객이 전도되어 나를 지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문 15절 말씀은 그 삶을 잘 살펴보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지 어떤 신과 연합되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정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관계는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나의 중심과 나의 기준과 나의 유일한 사랑, 나의 유일한 가치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사랑하던 것을 정리하고 버리고 사랑할 대상을 정하는 행위,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며, 회개한 성도에게는 이제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사랑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책임은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짊어지는 책임일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하여 오해하기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내가 잘못했고 그것이 드러났으니까 숙제하듯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그저 율법과 규칙 때문에 억지로 하는 반성과 사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편해진 상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이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모습과 회개가 반복되며 결국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좀 버거워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죄책감을 가지며 사는 삶이 맞아? 라고 말하며 나의 죄의 모습은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드라마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는 모습인데 우리 주변에도 좀 많이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서 불편해하거나 지적을 받으면 네가 너무 예민한 거다, 왜 이렇게 빡빡하게 하냐라고 하면서 되려 상대방을 타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상대방을 그리고 가스라이팅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등 그 관계는 점차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진 않은지를 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죄의 문제가 발견될 때에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즉각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를 정당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회피하는 건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은 죄의 문제를 짚어내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그리고 교회가 너무 빡빡하고 구시대적이라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 없기에 발견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점검하고 돌이켜서 더욱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문제로 여긴다면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죄의 문제를 내버려 둘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실 뿐더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치워 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 역시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말하듯이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요에 의한 선택은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하는 선택은 그 중심과 진심을 더욱 드러내어 보여주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려는 죄의 본성과 내가 중심이 되려는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거듭난 존재로서 그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될 그날을 바라며 사는 삶임을,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게 기쁜 소식인지는 내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지를 알고 인정한다면 그 비참한 존재를 사랑하시고 그 존재를 품어주시고 이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며 자녀로서의 자리를, 신부로서의 자리를, 그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따르는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회개하고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회개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에 감사로 반응하며 그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바라고 사랑했던 것들, 심지어 하나님마저 이용하여서 갖고자 했던 것들을 내려놓아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유혹은 참 교묘합니다. 옳고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고 합리적이어 보이고 이익 같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과 점차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유혹이라 여기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돌이켜 사랑의 관계에 유익한 일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손해보는 선택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 평안의 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분별하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를 택하여 여호와만 섬기며 사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발견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복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회복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복음을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진정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